단체 연구를 하면서 법당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단체로 연구하는 소리가 고조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순간에 마치 뜨거운 커다란 불덩이가 배에서 목으로 올라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환희심이 얼마나 크고 강렬하던지 나는 그 속에 아예 푹 잠기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 강렬한 체험 때문에 나는 진리는 오직 하나이며 단지 종교를 지칭하는 이름만 다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환희심을 갖고 아주 법열을 느끼고 이렇게 살던 어느 날 나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그때 다시 죽음과 윤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엔 죽음이 아주 더럽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몸이 중병이 들으니까. 당시 나는 죽음과 삶이 그대로 공존한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면서 나는 윤회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한 심리학자가 쓴 전생여행이란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그의 조언에 따라서 스스로 전생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번 그렇게 시도했는데 잘 안 되더니 마침내 전생의 고통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나의 남편과는 마지막 3번 생을 같이 함께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 후에 나는 인생에는 항상 고통이 존재하며 좋은 일은 언제나 좋지 않은 일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은 축복을 고통이라는 포장지를 여러 겹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축복을 감춰놨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행복이라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연부를 처음으로 하던 날 나는 몹시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의 천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연부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 30여 년 동안 거의 내 꿈에 보이지 않았는데 연불 며칠 한 지 얼마 후에는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그런 꿈은 아버지가 천도 되셨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타났던 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연불을 열심히 하게 되면 조상들이 천도 된다는 말은 참으로 진실이었다고 저는 직접 제가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불하는 것이 점점 더 즐거워졌어요. 법비선열을 느끼니까. 그래서 연불할 때 즐거움을 갖고 행복함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연불할 때 마음이 고요하고 아주 좋은 체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매 순간 연불에 집중하고자 노력합니다. 그 전에 연불할 때 집중하는 거하고 각도를 달리하는 거죠. 요 사실 각도만 조금만 달리해도 전혀 의식이 달라진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연불만 했다면 지금은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빛과 부처님의 능력을 불력을 믿으면서 그것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연불을 한다는 것이 아주 많이 달라진 거죠.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 들더라고요. 나는 큰 스님께서는 실제로 운명이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왕따를 당하는 사람을 보면 주변의 애들이 그 친구를 그렇게 따돌리고 그러면 굉장히 그 친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당하는 거지.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도 없고 전혀 피해도 안 느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왕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혼자 행복한데 걔는 그건 왕따 당한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한테 원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다른 고양이가 왔을 때 막 도망가고 그러면 계속 그 고양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습관적으로 그 친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를 데려다가 자존심을 많이 가르쳐, 자존감을 가르치게 만들어가지고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시 그 무리수에 집어넣으니까 와서 누가 괴롭히려면 그냥 덤벼들어서 같이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힘도 얘가 더 센데.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왕따의 원인은 다 자신이고 운명이 좋고 나쁘고 하게 되는 것도 다 자기의 마음의 습관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연부를 잘했는가 여부에 달린 것이라서 나는 우리가 자신의 자성부를 일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성부를 일깨우기 위해서 연부를 해야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세세생생 쌓은 장애, 업장, 카르마 이걸 초월해서 영원한 해탈로 고향으로 우리가 진짜 원래 있었던 고향 그리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원인이 뭘까요? 그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꾸 윤회를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기에 오고 지구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다 열심히 수행을 했다면 한 사람도 남지 않는 마을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갔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저 본향으로 다 갔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남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설로는 마추픽추라는 곳에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개까지도 다 천도돼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윤회하지 않으니까 왜 아무도 없게 된 것이라는 말 일설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은 것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연부를 하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고 나하고 연관이 있던 조상들, 나하고 연관이 있던 모든 인연이 있는 존재들까지 다 천도가 되고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죠. 몸이 가벼우면 날아갈 것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몸으로 봐도 그렇고 마음은 더더욱 그렇죠. 내 마음에 색동 저고리를 입혀서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또 지저분한 옷은 다 버리고 아주 색동 저고리 같은 옷을 입혀가지고 정말로 극락왕생을 할 수 있거나 더 높은 불국토에 우리의 원래 있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연불의 목표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살아서 영혼의 삼파수를 주로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살아서도 늘 거기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이니 죽으면 거기 간다는 걸 딱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전혀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하다가 자, 당신들은 잘 살러 세상을 잘 살러가고 나는 잘 죽으러 간다. 자, 이제 헤어지자 하고는 그냥 독배 마시고 아무런 미동도 없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왜? 내가 고통이 오기 전에 이미 영체가 빠져나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플 사이도 없이 아주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종파의 아주 그 성인들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 많이 추종을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정말 인간적인 분이셨어요. 소크라테스는 종교도 없잖아요. 그분이 만드는 종교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적으로만 내려오는 것뿐이잖아요. 정말 대단히 존중해야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길을 걷다가 한번 사색에 탁 빠지면 3박 4일 동안 가만히 서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막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그분은 맨발로 사막을 걸어 다닐 수 있었어요. 다음에 친구들과 같이 전쟁에 3번이나 참전을 했었는데
그 스파르타가 탁 포위해가지고 공격을 해도 다른 사람은 공포에 떨리잖아요. 그때 제정신이 아니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해탈한 사람이니까 전혀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았어.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그 놀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살살살살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적진을 다 무사히 빠져나와서 살아난 적이 3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소크라테스를 철석같이 믿었죠. 크리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그런 분이 정말로 성인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너무나 그 귀족의 자제들, 아주 똑똑한 귀족의 자제들을 그런 교육을 시키다 보니 이 사회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사회에서는 뭐 작가가 된다거나 뭐 운동선수가 이런 걸 원했는데 이 사람 세속을 버리고 뭐 진리를 찾고 이런 걸 가르치니 그래서 이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잖아요. 소크라테스를, 죄도 없는 사람을. 그래서 이 재판하기 전에 이제 시민들이 그 방청객들이 투표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하기 전에 그 소피스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 저 사람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아주 마귀적인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를 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다 이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재판을 하고 소크라테스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 그 몇 표 차이로 과반수를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사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 죽는 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친구들이 다른 무인도 섬을 하나 마련해 놓고 야 내가 우리 탈주시켜 줄 테니까 간수들도 뭐 소크라테스가 죄 없는 거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내주겠다는데 그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자기는 그냥 독배 마시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인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